지난 시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환상을 스가랴의 눈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옆에서 사탄이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불타는 그 불 가운데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불구덩이에서 타 죽을 인생인데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써서, 그래서 영적인 이 능력과 권위를 회복하여서 이스라엘을 잘 끌고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동안의 환상과 연결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마리의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그리고 네 뿔을 가진 강대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네 대장장이를 통하여 제거하고 부셔버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사 성곽 없는 성읍, 다시 말하면 풍요롭게 넘쳐나는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들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없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신앙을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영적인 이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5절까지만 하고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5절에서 마쳤는데요.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회복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는 제사장이 없어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제가 머리가 멍해가지고 아니요. 너무 잘하는, 제가 설교 때마다 늘 항상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가지.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이제 생각나면 중간에 얘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족속이라고 삼아 주셨잖아요. 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목회자들에게만, 아니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회복된 대제사장에게 어떤 약속과 선포를 해주시는가,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6절과 7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뭐를 행하면요? 내 도를 행하며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의의 백성, 제사장 삼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첫 번째는 지금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목회자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로 가져오셔서 뭐가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야, 교회 1000명 만들어라. 서원성 목사 1만 성도 5천 가정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그냥 한 달에 10억씩 버는 떼부자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 많이 읽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어요. 너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늘 계속 보여주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그 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축복인 거예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아무튼 항상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보지만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그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는 뭐냐? 규례는 무엇이냐? 바로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가장 구약 성경의 핵심인, 가장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인 바로 십계명도 1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십자가도 무엇입니까? 위아래의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횡의 이 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죠.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 본능대로 살 거다.
내 욕망대로 살 거다. 그냥 너무 위에서 막 사람들이 제재하고 이건 안 된다. 그런 것이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답다, 사람답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할 때 어떤 사람이 인간다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느냐는 것이죠.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답다, 사람답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예요? 나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지만 내 이기적인 이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 때에 나를 버리고, 아니면 나를 잠시 내려놓고 내 본능과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야, 저 사람답네, 인간답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단한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뭐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성품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형상으로 남겨주셨는데, 왜 죄가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내 본능과 욕망과 내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게 되고 죄가 고개를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능이 있어도 욕망이 있어도 이기적인 그 이기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도 그런 것들을 누르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의 마음,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특별기도회 하고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그다음 성경 공부하고 양육 프로그램 하고,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 뭐를 하고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거를 왜 하느냐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이 모든 우리의 30년, 40년, 50년, 제가 4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뭐 VIP 전도 축제, 알파 코스, 막 무슨 양육학교, 중보기도 학교,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왜 하느냐.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고, 청년부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아동부에서 무슨 성경학교를 하고
100번, 1000번 하면 뭐하냐? 과연 너의 목회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느냐? 이것이 안 된다면 제 목회는 빵점인 거예요. 또 아멘 안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초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싹 끊어졌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본능과 욕망이 꿈틀대고 나만 아는 이기심들이 막 드러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10명의 성도라도, 단 20명의 성도라도 너의 목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너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제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30년 목회하면 뭐하냐,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하면 뭐하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네 목회는 빵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 세우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포함한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본능도 있고 욕망도 있고 죄의 본능도 꿈틀거리고 나만 아는 이기심과 자만심과 헛된 욕망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누르고, 그리고 내 안에 인간다움, 사람다움,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모습들이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의 안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나의 그 성품들이 아담과 하와 안에 보여질 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와는 막 S라인에다가 몸매 좋고 글래머러스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담은 1m 90에다가 복근에 시스팩도 있고 막 너무너무 잘생긴 금발머리라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내 성품이 보이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 형상이 보이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본능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잘 하시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만났느냐?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그리고 주의 도를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뭐예요? 동행하시는 삶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로서 내 이기심을 잠깐 내려놓고 내 욕망을 잠깐 누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이웃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되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막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하와가 가서, 하나님, 아담은 죄가 없어요. 아담은 죄가 없어요. 제가 이 아담을 꼬드긴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막 뒤집어 씌우거나 죄를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계속해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막 꾸짖으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와는 뱀에게 속은 것뿐이지, 제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그러면 하와에게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는 잘못이 없어요. 저를 벌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회개하고 부인하지 않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뒤로도 계속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서로에게 탓하고 나만 살겠다고 내 이기심이 막 드러나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부인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 이들이 나의 형상이 깨져버렸구나, 나의 성품이 깨져버렸구나, 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보세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단순히 어린아이 한 명을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면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근데 교회에선 할렐루야 아멘 막 찬양하고 큰 주여하고 할렐루야 막 엄청나게 그냥 시끌벅적 신앙생활 하는데 나가서는 이런 모습이 없어.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래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아멘입니까?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티 크리스찬? 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독교를 너무 비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판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눈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을 무조건 막 욕설과 막 비판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끼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될 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7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시작.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굴복당하여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통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여러분 통치가 무엇입니까? 통치권이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뭔가 잘못되고 뭐가 그릇된 것인지 여러분 위정자들이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위정자로 뽑아놨어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법은 옳은 것이다. 여성 성폭력 방지법, 아동 성폭력 방지법, 이건 그런 것이다. 이거를 판단하는 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주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뜰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뜰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스갈의 환상 속이죠. 예.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금 보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천사들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입혀주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고 배웠잖아요. 천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여기 섰는 자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 천사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신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천사들과 왕래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만남이 날마다 있을 것이며 지금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왜 저러느냐 비판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되어 가는 것. 첫 번째는 지금의 제사장인 목회자들에게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들어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해서, 그래서 내 집을 지키고, 그리고 내 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으로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목회를 해나가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함께 영적으로 다스려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표가 무슨 뜻일까요? 예표. 성경에서 보면 예표는요, 무엇입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이걸 붙이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내가 보진 않았지만 야, 이게 아마 예표가 될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너가 지금 저것을 아직 목격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이거와 비슷할 거야. 그래서 예로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예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 시대의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두 번째로 원하시는 건 뭐냐?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그래서 영적으로 축복받은 백성이 된 너희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표의 사람들이란 뭐냐? 박지연 집사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왜 아멘 안 해요?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데. 신선희 권사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김경희 권사님, 하나님 나라 봤어요? 정현남 권사님, 하나님 나라 봤어요? 김순영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혹시 환상 속에서 천국에 안 가보셨어? 아직 못 보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민경래 권사님, 그래도 민경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혹시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을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마치 그 천국이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은유적인 표현으로만 했지 자세하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는 건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기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경래 권사를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래, 천국엔 저런 사람들이 가는 거고, 야, 저렇게 사는 게 천국의 삶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니까 천국은 못 봤지만은 저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 야, 저렇게 사람들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피시면서 통곡하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늘 괴롭혔던 네 뿔들을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들의 뿔을 부시고 잘라가,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축복하셔서 성곽 없는 성읍, 하나님이 친히 불타는 성곽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약속,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택받은 선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선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예표의 사람들처럼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아. 저들이 살아가는 게 곧 천국의 삶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 이들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기 전까지는 예표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은 그냥 다 축복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신앙 뺏기고 가나안에 있었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 나는 놀라운 은혜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음욕과 탐욕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상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이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랬고,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능과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눈이 뽑히고 불타고 시체들, 사람의 인육을 먹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또 하나님이 단절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줄 알았는데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자기들만 본능과 욕망과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또 끊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사랑의 존재인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뒤에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살이 뜯겨지시고 십자가 면류관을 쓰이시고 고통받으심으로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다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 있는 인생,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정말 사랑 하트 뿅뿅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하지도 않네. 아유, 인생.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뭐 딸이 돈 잘 버나 봐. 명품 가방을 사줬네. 지만 돈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남자들 막 자존심, 나 안 세워줘, 내가 누군데, 이거 참.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표는커녕 무슨 니네가 예표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하는 거. 여러분, 안티크리스찬 욕할 거 없어요. 나도 그 댓글 보다가 나 충격받았어요. 약 먹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나도 막 화가 나더라고. 댓글을 보니까 이 정도였나? 그동안 일부러 안 찾아봤는데 한 500개 정도 읽었는데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꺼내는 거. 물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지. 예. 그 뒤에는 영적인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잘한 게 없는 거야. 예표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저부터 회개하지 못했고, 나부터 겸손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에서 맨날 소송하고 싸움질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네가 최고냐, 목회자들이 마음이 막 썩어가지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모습을 몇십 년 동안 봤으니 저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들은커녕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예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서목사야,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구나. 큰 교회는 이루지 못했어도 5,000명, 10,000명 떵떵거리는 그러한 대형 교회 목사가 되지 못했어도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됐구나.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보니, 빨리 누구나 하나 붙잡고 빨리 하세요. 자,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축복의 언어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요. 이번에 강남에 25억짜리 샀다면서요. 아우,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냐?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 믿고 싶어져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행해서 날마다 본능과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간다움, 사람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 예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들어야 할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참 환상이 어려워요. 예표의 사람들인데 아직은 온전치 못해요.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됐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 있는 상태예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개와 스가랴의 지금 이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들이 다시 예표의 사람들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지금 회복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들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금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예표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너희 가운데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싹이요, 여러분,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예.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어떻게 된다고요? 예?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지만 여러분, 이게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10m 가까이 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싹같이 연약하지만 너희들을 나중에 이렇게 내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된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믿음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을 소라는 한자가 있대요. 여러분, 소자 어떻게 쓰죠? 예, 다 하시네. 지금 제가 잘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좀 봐주세요. 제가 한자가 좀 잘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게 작을 소자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땅이고요,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작을 소자가 거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작지만, 그렇지만 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와가지고 쌀이 되고, 그 다음 보리가 되고, 나무가 되고, 10m가 넘는 대나무가 되고, 겨자나무가 되고, 그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그 전에는 다 뭐예요?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작은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권력과 학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들으셔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물 흐르듯이 구약과 신약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다 구약에서 기반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조원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여러분 무엇입니까? 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9절 10절을 이것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저도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주석이나 이런 성서학자들을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천사를 통하여 뭘 입혀주셨다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죠.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있는데, 특히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게 에봇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레위기 강의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저기 요리사 아니에요. 앞치마 아닙니다. 저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정결한 간 하나님께 씌워주셨죠. 아름다운 옷 입혀주셨어요. 내 앞에 있는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 가운데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석이 12개가 박혀요. 12개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레위기 강의 때? 그렇죠,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보석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7눈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어깨 바지에 2개의 보석이 있어요. 2개 보석. 근데 여러분 이 보석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7개의 눈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예요? 7눈이 달린 보석을 어깨에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가슴에다가는 12개의 보석을 지금 박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12지파를 다 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난 명로천 장로님이 너무 좋으니까 난 명로천 장로님하고 일해야지. 명로천 장로님하고 짝짝하고 나머지 8명 장로님은 다 무시해버려. 교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벌써 우리 좋은 교회는 반으로 갈라졌어. 내가 명장로님 잘생기셨어. 잘생기셨으니까 내가 명장로님하고만 일해야지. 너무 좋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다면 여러분 다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어깨에 달린 이 보석에 뭐예요? 7눈을 박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 살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9절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 임원덕 전사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품는 자들이 돼야지. 한번 따라 합시다.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밀어내고 발로 걷어차고 너 여선교에서 필요 없다 그러고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그 권사님만 좋아해. 그 얘기 좀 하지 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지. 설령 나를요 5년 10년 막 괴롭혀도요, 여러분 나는 그 영혼 버릴 수 없어요. 왜? 목회자니까. 나를 험담을 막 3년 동안 해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금 9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집에 가서 막 베개를 붙잡고 우는 한이 있어도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임원덕 전사님, 어딜 가든지. 근데 우리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밀어내는 자, 걷어차는 자가 아니라 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래야 교회도 바로 쓰고 가정도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10절도 다 같은 말씀인데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말씀 또한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표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